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계시록 20장 4절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1000년 왕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1000년 왕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살아서 1000년 왕국에 동참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체가 살아서 1000년 안식에 동참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됐어요. 좀 우매한 질문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은 아멘들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 누굴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뭘 믿는 거야? 성경을 믿는 거. 왜? 성경 전체가 누굴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오죽하면 말씀이 육신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여주는데 그 성경을 거부를 해. 그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뭐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뭐라는 거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누굴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보 옆집에 민철이 아버지가 늦둥이를 봤대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철이 아버지가 올해 몇 살이지? 이러니까 올해 나보다 한 2살 어리니까 한 700, 그 양반이 30세일 거야. 나보다 2살 어려가지고 730세니까 나는 몇 살이라는 얘기야? 730 뭐야? 2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30세 뭘 늦도록을 봤다는 거. 이거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앞집에 영희 엄마가 요번에 셋째 아들을 낳았대요. 그 영희 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지? 이러니까 530세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은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샀어요.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969세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노아 있죠? 노아는 500세 이후에 자녀를 낳았어요.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건 뭐라는 얘기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누굴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신이 인간하고 함께 있었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신인 동행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수를 한 거예요. 천년 가까이. 근데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전부 아내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 뭐라니까 다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니까는 하나님의 신이 인간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그들의 날은 그들이 그래서 육체가 돼가지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912세 정도 됐는데 그것이 그 한 말씀으로 인해서 강등이 됩니다. 척척척 강등이 돼가지고 내 날은 120년이 되리라 가지고 120년 안팎으로 오늘날 전부 인간에 쓰러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정한 때가 되면 세상 끝날이 되면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다시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오냐면 시온으로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시편 132편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래. 그러면 시온으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영원히 쉬시니까 다시는 하나님이 시온을 떠나지 아니하시게 될 줄 아멘입니다. 시온이 떠나지 않으시니까 시온에 함께하는 적 없어요. 그러면 다시 인간 수명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같이. 인간이 요즘 한국 사람들이 이래요. 100세 인생이래. 그건 그들 100세 인생 살라고. 여러분은 100세 인생이 아니고 1000년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시온의 자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온의 자민이 되면은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다시 뭐가 되는가? 그와 같은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몇 년을 사는 거야? 1000년을 사는 거예요. 세계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기록이 됐으면 그걸 뭐라는가? 믿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11기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먼저 창세기 5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5장 27절 한번 가봅니다. (25절부터) 보면 무드셀라는 180세에 라멕을 낳았고 180세에 누굴 낳은 거야? 라멕을 낳은 거예요.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 이후에 780년을 지나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그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또 자녀를 낳았고 그는 77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면서 32절 한번 보세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뭘 한 거예요? 라멕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옆집에 그 영희 엄마가 애를 낳는데 셋째를 낳대요. 그러니까 530세에 낳았다래지 아마. 이 얘기가 말이 성립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늦둥이 난 거, 730세에 늦둥이 난 거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자, 우리 창세기 6장 1절 한번 가보세요. 그 뒤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을 떠났던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시온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음 즉 시온에 언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건설이 되면은 그 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이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 8장 3절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음 즉 하니까 그때는 돌아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 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으로 뭐가 되는가? 돌아왔은 즉 돌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시온은 진리에다가 성읍을 이룬 것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됐죠? 그 증거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시편 132편 한번 가봅니다. 시편 132편 13절이 몇 편이냐면요. 899페이지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해 거처는 집이요. 이해가 됐죠? 하나님이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해 이르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시면 영원히 시온을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구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이 성이니까 시온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리라.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칠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자면들은 전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제사장으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시온의 자면들은 몇 년을 산다? 한 120년 산다? 몇 년 산다는 거야? 맞아요. 천수를 누린다는 거예요. 천수, 글자 그대로,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천수, 100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도래될 것을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예고한다고요? 맞아요.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이런 세대가 다시 돌아올 것을 예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며 그 세계를 1000년을 살며 1000년 왕국의 세계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한 시간에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야 그 세계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됐죠?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20장 4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가 이걸 봤으니까 이 세계는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계시록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이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좋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가 뭐한가?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도 본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보호자들이 있고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뭘 받은 거야?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냥 보호자가 하나가 아니야. 보호자 뭐가 되는가? 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호자들이. 근데 보호자에 앉은 뭐가 되는가? 자들이니까 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몽땅 뭘 받았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거, 심판 권세를. 이 보호자들 하니까 수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계시록에 오늘 본문에 쓰여진 20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그 보호자들의 숫자를 안 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감춰놔서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한 사도 요한이가 본 그 보호자의 수를 2000년 동안 앉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온의 자민들만 알게 돼 있어요.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는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해가지고 쫙 오는데 금이 환영하라는데 사해골짜기에서 살렘왕, 소돔왕을 비롯해서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쫙 출연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제사장이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다. 오늘날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들은 누구의 제사장들이야? 인간 사람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네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네? 멜기세덱이. 그는 누구의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에 누가 따랐어요? 영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몇 년 동안 왕노릇 한다? 1000년 동안 뭐 한다는 거?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보호자에 앉은 자들도 전부 몇 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야?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들은 인간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멜기세덱 같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누구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 히브리 6장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뭐가 된가? 따라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뭐 했느니라? 앞서가셨느니라 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그 우리가 누구냐면 그게 시온의 자민이요. 그러면 우리 무리에 속한 자들, 그들도 뭘 따라가는 거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50보호자에 속한 자들도 누굴 따라가는 거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고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것을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딱 하나님한테 주여! 이러면서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들도 악인과 함께 멸하나니까 라고 하니까 50명? 그래. 만일에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인해서 이 온 지경을 갖다가 용서해 주리라, 사해 주리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돔성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그 성에 사한다는 얘기야? 심판을 못 면한다는 얘기야? 50명. 근데 나중에 카운트 해보니까 10명도 없어요. 근데 전도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잿더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나려도 또 다시 하나님이 뭐 하는가? 의인 뭐 하는 거? 50을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누구 보좌 앉는 거야? 누군지 모르지만 이기는 자는 내 보좌니까 누구 보좌? 예수님 보좌에 앉은 거요. 근데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니까 예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정한 때가 되면 앉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10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정한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어디? 하나님 보좌로 앉으시는 거예요. 세자가 있으면 정한 때가 되면은 언제 앉게 되는 거야? 용상에 앉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잘 들어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 보좌에 앉는 거야?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니까 이기는 자는 결과적으로 누구 보좌에 앉는 거야?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써 있으면 뭐 하라는 거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국민학교 국민학교 나오신 분이 숫자를 카운트 한번 해봐요. 그래서 한 보호자가 지금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볼래요? 확인해 보자고. 자, 계시록 3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성경에 써있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403편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어가 하시는 말씀은 드릴지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 보좌에 앉는가? 예수님의 보좌에 앉고 누구 보좌에 앉는 거요? 여기 기록이 돼 있잖아.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고. 이해가 되세요? 써 있으면 믿으라 이거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기는 사람이 어디 앉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에 앉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 앞한 자는 뭐라 했어요? 한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영을 임재하시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잖아.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도 주도 예수님도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 하나님 아들도 인정되셨다고 한 줄로 아멘습니다. 그래서 한 보좌가 나왔지. 예? 하나님이 50보좌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또 두 보좌가 출현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누구요? 맞아, 세베대 와이프지. 허수 아비 아들의 이름이 뭐요? 예? 허수 아비의 누구요? 아들의 이름이니까 누구요? 허수지. 여하튼 영국이야. 이상하게 아주 성경을 기록을 해놨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하루는 찾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저를 꾹 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래요. 내가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를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모르고 주절거리는구나. 내가 나의 잔을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니까 마시겠습니다. 전 마실게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내가 내 잔을 마시거니와 정한 때가 되건 내 좌우편에 앉을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든지 그들이 뭐 하느냐면 받으리라. 그들이 앉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예배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 보좌에 앉을. 그들이 받는 거지 내가 임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우 보좌에 앉을 것은 누가 예배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고 한 줄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 하는가? 그들이 그 보좌 앉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 내용도 확인해 볼까? 예, 확인해봐. 마태복음 20장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몇 편이냐면요. 33편이가 되겠네요.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우에 보지 않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이 예비해 둔 그들이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보좌가 더 출현하게 돼 있는 거야? 두 보좌. 그러니까 한 보좌 플러스 두 보좌는 몇 보좌가 되는 거야? 이제 세 보좌가 된 거지. 그래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보좌에 둘려 24보좌가들이 있는 거야. 24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쫙 둘러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4보좌 위에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서 머리에는 금별관을 쓰고서 쫙 24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요? 장로들이. 근데 장로가 몇 명에? 20만인가? 4명의 장로들이 하늘 보좌에 쫙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있는 일반 교회에 있는 장로들은 그건 그냥 뭐는가? 그건 허상이고 껍데기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장로는 몇 분밖에 없어요? 24명의 장로밖에 없어요. 이 장로들은 소위 말하는 오늘날 목회자들은 쳐다도 못 볼 수 있는 쳐다도 못 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장로님들이요. 몇 분이 계시다고요? 24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들도 어디 앉는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보좌 플러스 24보좌니까 이제 도합 몇 쳐? 27보좌요? 27보좌래요. 그래서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뭐하는가? 가득하는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또 몇 개가 있는 거요? 네 생물이 이 네 생물들 네 보좌에 앉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합 몇 쳐? 그래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내성 지진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니라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보좌로부터 그냥 번개 음성 내성 지진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뭐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할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뭐다? 영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눈은 이사 19장 10절에 보면 눈은 뭐라 했어요? 선지자요 라고 했거든요. 도합 몇이 되는 거야 이제? 38이 됐어요? 그러면 50에서 38을 빼면은 몇이 남아요? 12이 남아요? 네, 12이 남는데, 권사님이 국민학교 좋은 데 나오셨나봐. 서울에서 나오셨나봐. 나같이 시골, 여주고, 시골, 촌구석에 나온 분이 아니라 잘해, 숫자를. 12보좌가 빠졌죠, 50보좌에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마는 것.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정한 때가 되면은 세상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 보좌로 영광의 보좌를 뭐 하는가? 이제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그러면 도합 몇 보자가 된 거야? 이제 50보자가 완벽하게 채워지는데 사도 요한이가 50보자가 채워진 것을 맞들어서 내가 보니 했으니까 50보자는 반드시 형상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그랬어요? 통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 다 통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말인가? 모든 걸 아니까.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보호자들의 숫자를. 증거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계시록 4장 4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4장 4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보호자들로 24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장로들이 신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뭐였더라? 앉았더라니까 24장로도 보호자에 앉는 거죠. 예, 그러면서 6절 보세요.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들의 눈이 뭐하되다? 가득하다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5절 보니까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뭐다? 영이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그 뒤에 계시록 5장 6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할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다? 에? 하나님의 7 영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7 뿔과 7 눈과 7 영이 다 뭐한 거야? 예? 예. 다 같은 거지. 예. 7 뿔과 7 눈과 7 영은 다 같은 존재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합 마태복음 이제 19장 20절 한번 가봐야죠. 마태복음 19장 20절. 이 20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32페이지잖아요.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해라. 심판하니까 나를 쫓는 너희도 12 어디 앉는가? 보호자.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빙자한가 그들 다 2000년 전에 한 주먹을 끌고 갔어요. 호세아 12장 10절에 내가 선지자에게 말할 그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뭘 베풀었다 했어요? 비유를 베풀었다 했잖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빙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내 안에 거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로마 8장처럼 뭐가 되는가?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들은 뭐가 되는가? 의인들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보호자로부터 번개, 음성, 내성, 지진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인데 7 영이 7 뿔과 7 뭐라 했어요? 눈이라 그랬잖아요. 이 눈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사야 29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998페이지 증거한 내용도 전부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 보호자에 앉는 자들이 전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뭐야? 여기 나오잖아요. 선지자라고요. 너희 머리를 덮였으니 머리는 뭐다? 선견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7 뿔, 7 눈, 7 영, 7 등불 전부 뭐라는 얘기? 같은 존재인데 눈이 뭐라는 얘기야?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좀 하세요. 이제 성경 그만 찾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
또 내가 보니 보호자들 봤단 말이야. 근데 보호자에 앉은 자들에서 뭘 받았다는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에 앉는 자들은 전부 말하는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원래 심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심판 권세는. 근데 요한복음 5장 22절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얘기를 해서 하늘의 심판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기신 거야? 예수님한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나도 심판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본인이 직접.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 거예요. 세이비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사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저희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저희를 심판하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누가 되는가? 사람 이한테 예수님이 심판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킨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가 저희를 다스려 철장을 가지고 질기를 깨트리는 것 같이 말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뭘 받는 거야? 심판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 뭘 받는 거야? 심판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보좌에 앉은 그 모든 자들은 전부 무슨 권세를 받는가? 맞아요. 하늘의 그 심판 권세를 받는 자들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죠. 이기는 자는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지금 전부 예수님으로 풀이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달아 내가 세상을 뭐했다 그랬어요? 이겼다 그랬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이 일곱인을 떼시리라 라는데 다윗의 뿌리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요. 이긴 자인 예수님이 이기는 자, 이겨가고 있는 자에게 뭐하는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뭐하는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면 저가 저희를 다스려 질기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래.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주는 거야?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 이기는 자가 심판할 이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50보좌에 앉은 자들은 전부 뭘 받는 거야? 심판 권세를 받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영혼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살아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봐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간다니까 기독교인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사자, 라이언, 치타한테 가가지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 붙여 돌산에 가서 기독교인들이 절하는 분들 있어요? 경배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이 짐승도 사람이요. 우상도 다 뭐예요? 다 사람이요.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레데 잡으세요.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곳으로 멸망을 당하는다.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같이. 오늘 이 세대가 세상 돌아가는 모양 한번 보세요. 인간의 탈을 쓰고 이성이 있어 없어요? 그렇죠.
전부 지금 인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선인들이 그러잖아요. 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 하면 이 뭐 만도 못한 놈 해요? 맞아요. 짐승만도 못한 놈, 금수만도 못한 놈 하잖아요. 디도서 1장 12절은 그리 될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래. 그러면서 자기 패만을 하는 기름쟁이래.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는 얘기야? 사람이 그리 될 사람들이 악한 짐승이요. 패만이 된단 말이야, 패만. 자기밖에 몰라. 요즘 이 시대 똑같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도 누가 지은가? 하나님이 지은 거. 짐승도 누가 지은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였다는 거야? 뱀이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뱀이야. 뱀은 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까 이 뱀도 들짐승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는 말씀이야? 사람이 아니고 뭐라는 얘기야? 이 짐승 같은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은 버젓하게 해서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그 마음의 심령은 무슨 영을 받았다는 거야? 짐승의 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짐승이 뭐냐면 요게 마귀 새끼거든요. 너희는 뭐라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한데 이 독사가 뭐냐면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산 천사가 쇠사슬과 무적의 녀석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용을 잡으니 거기는 옛뱀이요 마귀요 뭐 사단인 거예요. 용뱀 마귀 사단이 이거의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무슨 새끼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가지고 마귀 새끼 했던 거예요. 그 마귀 새끼에게 경배한다 안 한다? 않는 자들이 출연해요. 그런가 하면 우상. 우상이 뭐 돌 붙여 돌상인 자래요. 이사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할 때, 애굽은 세상을 상징했거든요. 애굽에 임할 때 애굽의 우상들이 떠온대요. 그러면서 애굽인의 마음이 녹으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우상이니까 요건 돌 붙여 돌상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지. 사람 우상이지. 사람 우상. 돌상에 가가지고 바늘로 하고 부처상 눈 한번 꾹 찔러보세요. 눈 하나 깜박 하나. 무생물이란 말이에요. 무생물. 이사 41장 21절에 보면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나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그래서 우상들이 전부 하나님한테 심판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 안 할 짓을 했으면은 나한테 한번 뭐를 일으키라는 거야? 소송을 일으켜보라는 거야. 증거를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소송을 일으킬 증거는 돌 붙여 돌상 우상이요? 사람이요? 아, 사람이니까 크레임을 걸지. 소송을 일으키지. 이사 41장 29절에 보니까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로다. 그러니까 우상이 육신적인 돌 붙여 돌상이 아니고 뭐라는 얘기야? 바람이라는 얘기야. 바람.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이같이 당하리라라고 한 줄라 매섭니다. 이 성경을 한국말도 모르면서 수천 수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천국으로 인도했는데 자기도 천국 가는 길이 길을 모르면서 그러면서 한 기독교계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상하게 된 거짓 뭐가 되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뭐가 되는가? 그게 우상인 거예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건 그 짐승과 우상이 주는 비진리를 받아들인다 안 받는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짐승은 정한 때가 되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용뱀 마귀가 자기들의 권세로 전부 뭐냐면 7머리 10뿔 짐승에게 전부 죽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가지고서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또 땅에서부터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이 올라와가지고서 이 7머리 10뿔 짐승을 우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상화를 시켜가지고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전부 며칠인지 만에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에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뭐라니까 짐승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된다면 뭐가 되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뭐하는가? 경배하지 뭐하는가? 않는 자들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미 보여줬어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 금시장을 휘까바쩍하는 금시장을 만들어 놓고서 그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와드는 다 풀물 뿌려져 다 태워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만 농명된 자들만 짐승에게 경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성경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의 뭐까지 나와? 숫자까지 나와. 이들이 남은 자야, 남은 자. 지난주에 증거한. 일레 선제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하나님, 다 선제가 저들이 다 죽이고 나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네 생각이요. 네 퍼스널한 오피니언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겼다 그랬어요? 7천을 남겨뒀다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해가 되세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이 이게 뭐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뭐하는가?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예피한 거예요. 그렇다고 꼭 7천 명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요. 이해가 되세요? 선지자가 보니까 자기만 경배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하는가? 하나님 나름대로 또 뒤에서 말이야 7천 명씩 이렇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들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임하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단 말이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 1000년을 뭐 해야 되는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갖다 소위 얘기하는 1000년 왕국의 세계예요. 이게 기존 교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왕국 이전에 이루어진다. 이런 설이 있어요. 한 설이.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1000년 왕국 이후에 이루어진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고서 막바로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된다. 이러면서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지금 디베이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핫 디베이팅 이슈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서 목배임 받은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1000년 왕국의 세계가 도래될 때는 그리스도가 뭐한 거야 이미? 제 이름을 해줬으니까 왕노릇하실 거 아니요 그러더라고.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신 지 아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 때까지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일러 드릴까 말까 오늘 이 시간에? 네, 아멘이 시원찮게 넘어가야 돼. 예, 일러드려야 되겠네. 성경 어디엔가 있어요. 계시록에 있어요.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한 줄 아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7 천사가 뭐하는가?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은 이미 뭐하는가? 재림을 하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뭐하는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원수 마귀 발등상이 될 때 그때 재림을 하시겠어요. 히브리 10장 12절에 보면은 살로 4장 2절에 보면 멸망의 아들이 출현해가지고서 가격을 담당해야 그때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리스도가 이미 뭐하는가?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시온의 자매들하고 1000년 동안 뭐하는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는 1000년의 차이가 살지 못하다는 건 그 이후에 인류 역사상 왔다가 불신자로 죽었던 예수를 믿고 죽었던 모든 자들은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1000년이 지나기 전에는 부활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몇째 부활이 또 있다는 거야? 예, 두째 부활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인류 역사가 왔다가 예수를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또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전부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 전부 쓰는 거라 가지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불못으로 가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그 영혼이 구원받아 어디 가는 거야? 예,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영원히 가는 길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까지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뭐하다? 거룩하다. 무슨 복이야 그게? 맞아요. 2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더불어 뭐하는가? 천년 동안 뭐하는가? 왕노릇 항복이요. 그게 첫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은 그들은 둘째 사망이 저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둘째 사망이 이게 뭐냐면 백보자 심판 때 영혼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백보자 심판하고는 무관한 자들이요. 그럼 둘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사망이 있다는 얘기야?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사망도 있다는 얘기야? 첫째 사망도 있다는 얘기지. 이 첫째 사망은 계시록에 있는 마태복음 예수님이 24장 21절에 예언한 창세 이후 천무 후만 환란할 때 계시록의 7번의 재앙으로 싹쓸이 육체를 가진 인간을 전부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몇째 사망? 육체가 사망받는 이건 첫째 사망이고 첫째 육체가 사망받았어도 그 영혼이 또 백보자 심판 때 전부 부활의 몸으로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는 어디로 간다? 영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는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도리어 저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리로다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살아서 다시 오는 재림주를 맞이하는 자들이요. 이들이 택함받은 시온의 장이요.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택함받은 자들 하늘 이 끝에 저 끝 사방에서 모임을 받은 자들이요. 천사들로 말미암아가지고 그리고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맞이한 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과 뭐가 되는가?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천년 동안 왕노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일찍이 이 땅에 제사장의 나라가 출현할 것을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면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 나라가 들어갈 자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빛의 자녀들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말씀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한 시간 가까이 기이한 제가 증거하는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7개의 이제 편지를 쓰는데 네 번 것은 절정하세요. 1장 5절에 보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들은 죄에서 완전 해방받은 거예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 하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보호자 앞에 7영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완전히 뭐하시고 해방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라고 한 절 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죄에서 완전 뭐한 자들이야? 해방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의인도 보호자과 되는 자, 의인도 막 50명을 요구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짐승과 우사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뭐로 나타나는 거? 의인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라?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짐승과 우상의 실상을 깨우쳐 맞으셨습니까?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짐승이 주는 우상이 주는 비진리에 취하지 않고 오로지 진리만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의 농명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유업으로 받고 다가오는 천년 왕국의 세계를 살아서 유업받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외인을 하고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계시록 21장에서 열리는 다가오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